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8절입니다. 네, 한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니,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껏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을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고민이지만, 우리는 그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시는지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고 축복인 거지요. 요즘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질문해봐요. 왜 예수 믿냐고. 근데 예수 믿는 목적들이 다 같이 보면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예수를 자꾸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보니까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가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힘든 질병 상태다 예수 믿고요, 다 그 상태 속에 예수를 다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꼭 뭔가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설령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내가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논리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게 우리의 논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막 말끝마다 제가 현장을 못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면 막 마음이 이상해지고 이러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전도라는 걸 행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뭔가 대가를 치르는 전도.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꼭 내가 문제가 왔고, 이걸 해야 내가 꼭 축복받고,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붙잡아진다면, 내가 오늘 그걸 붙잡고 저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딱 붙잡았는데 내 집이 다 망했다,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만히 그걸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나한테 망한 권리를 줬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한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제 자존심 조금 건드니까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얻은 게, 그렇지, 빌립보 1장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에서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빌립보 2장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꿨는데,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게 맞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신앙의 색깔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늘정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신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예배 안 나오면 한쪽 마음이 허전하고, 예배 안 나오면 좀 뭔가 뒤통수가 간지럽고, 이래서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다면 오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전도사니까 교회에 앉아있고, 이게 참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자신이, 제가 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서요. 그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에브라임과 같은 영적 상태가 아닌지요? 에브라임 같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오고,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막 쏟아가는 그 자신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에브라임 같다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뒤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쌓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이 에브라임은 자기가 높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의 우상과 다른 걸 두게 되죠. 그렇죠? 오늘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이게 있지 않은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내게 있는 욕심과 내게 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나 때문에 결국 못 보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핑계댄다는 자체가 참 억울한 거죠.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리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되, 혹시 진짜 이번 주 강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돼서 있다면 오늘 그 나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허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끝이 허망하다면요,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전도자로 뛰어온다고 뛰어왔는데 내가 나중에 내 길을 마무리할 때 내 길에 아무것도 내 손에 안 잡힌다. 이것만큼 허망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같다고요? 구름 같다고요. 아침의 이슬 같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렇죠? 쉬운 건데. 오늘 정말 강단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만 해도 우리는 큰 응답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혹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오늘 4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요. 그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배은망덕하다고요. 이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버렸어요. 희한해요. 잘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 반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조금 응답받으면 확 올라갔다가 조금 안 되면 저 밑을 까졌다가, 그러니까 업다운이 계속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이들이 뭐라 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라고요? 대적함이라.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뿌리쳐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강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복음 아닌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사사기가 망했던 그 시대가 이유가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요. 신앙생활은 내 주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을 찾아내 주는 거니까요. 참 실수가 참 많았어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대학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게 참 많은 게, 내 신앙의 틀에 사람을 맞추려고 참 많이 노력하더라고. 그 틀에 안 맞으면 막 욕하고, 그 틀에 안 맞으면 욕은 아니지만 그 틀에 안 맞으면 막 뭐라 책망하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각자 그 하나님 주신 그 안에 주신 개인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찾아주진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길로 세계복음을 향해서 퍼즐 맞듯이 쭉 가야 되는데, 네 자리가 이거니까 자꾸 일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처럼요. 왜? 모양이 틀리고 다 각자 개성과 삶이 다 틀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굴 막 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모델 삼을 때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내게 없다면 자꾸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낙심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등감이나 우월감 똑같다는 얘기인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딱 보니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강단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내 마음 털어놓고 울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위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람의 위로는요, 잠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러는 겁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업다운 되는 거지요. 업다운 계속. 오늘 나의 영적 상태, 이걸 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회복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회복할 건 뭐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시작이라니까요. 오늘 이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계시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되죠. 적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해보시라니까. 질문을. 여러분 자신 놓고 말씀 앞에 질문을 해보세요. 에브라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여기에 덫에 걸려 있다니까요. 이 덫에 걸려서 불신앙에 꽉 묶여 있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 응답은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다 놓쳐고 살아가고 있는 나,
그렇다면 회복해야죠. 회복한다기보다는 주신 거 찾아내야죠. 내 거니까.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브라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이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니까요. 그 모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고요. 조금 내가 못해지면 낙심해가지고 사람 눈치 피하고 다니고요. 그게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패가.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계속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계속 쌓이기보다는 계속 지나가는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죠.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나를 뜯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뜯지 않으면 계속 그 덫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고, 모든 진행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끝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적용해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 이번 주에 말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붙잡으셨더라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 그냥 절대 주권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주권 안에는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 이게 절대 주권이라니까. 나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절대 주권이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정.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정했다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낳고 오늘 진행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섭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라는 말은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뭘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고 누리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자꾸 많은 걸 놓치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똑같이 또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만 묵상해도 많은 축복이 들어있다니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속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예정하시고 계시구나. 그 길 앞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 길 앞에 내가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의도와 하나님이 뭐 갖고 있다고요? 목표를 갖고 계시대요. 목적을 갖고 계시대요. 이걸 찾아내는 게 한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 욕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인정했다니까. 그 말은 뭐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포기하듯이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게 아니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죠. 봤어요. 하나님 나를 뭐 하실 건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걸 알았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절대권을 인정하고 가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말씀이 없으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이건 내 마음대로 껴맞출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말씀 딱 붙잡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그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찾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는 모든 생명과 모든 길을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면 뭔가 잘 풀려야 된다니까, 일이요. 근데 잘 풀리긴커녕 형들이 자기 시기해 가지고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더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요셉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 구덩이로 가서 노예로 온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구나. 나를 애굽에 가게 하신 이유. 그 시간표가 왔어요. 언제입니까? 드디어 뭐가 왔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오고 풍년이 왔어요. 그게 시간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말씀이 없는 절대 주권은 내 오기라니까, 오기. 그렇죠? 내 오기를 붙잡으면 그거 오기잖아요. 내 오기로 절대 주권, 내 오기로 모든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절대 주권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번 주에 목사님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 늘종교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다면 나를 주장할 이유도 없고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그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제가 오늘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 보면서 아니다 생각했어요. 아니구나, 이게. 내 현실을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현실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현실을 보면 절망한다니까, 낙심한다니까. 사실을 봐보면 절망해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봐버리고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지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자리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다. 나랑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요. 왜? 나의 상태는 그 사람과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딱 보면서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는 데는 내가 막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 사는 건 잠시라고 했는데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잠시 사는 내 인생 동안 조금 가난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상관없구나.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졌다면 가난은 그것도 행복인 겁니다. 그렇죠? 나 행복인 거니까. 아니, 그럼 돈 많으면 더 좋겠지요. 저 타워팰리스에 32억 넘게 60억? 뭐 100평짜리가 몇 억? 근데 거기에 뭐 이왕구 그 총리 되면서 막 드러나더라고.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그게 있대네요. 35평부터 100평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몇 평이 사냐고, 몇 층 사냐고 물어보진 않는데요. 왜? 층에 따라 몇 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룰이래, 룰. 몇 층 사세요? 절대 말 못한다. 왜? 빈부격차 생길까 봐. 그러니까 다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좀 믿습니다.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가장 답이 되고 하나님 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영적 상태, 영적 실상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안내하셨어요. 안내하셨다니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길.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일 따라 바뀌어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일에도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셨냐? 뿌리를 얘기하십니다. 뿌리. 이게 무섭죠. 우리가 어떤 뿌리, 어떤 상태 속에 있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내 신앙의 근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 뿌리 이전에 토양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의 토양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 근본 안에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박혀있는 나의 뿌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선물 아니냐.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구원의 비밀 속으로. 그러면 구원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는 조건에 맞출 수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우리에게 조건을 내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뭘 보내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뭐예요? 선물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지금 장로에 권세된 거, 목사된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선물이라서요, 선물. 그럼 내가 자랑할 거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막 조금 더 받고 조금 앞에 가는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길로 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려놓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멀어져 버리면, 내게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맹맹하다니까요. 저 말씀 나한테 맨날 까네. 왜 말씀을 저렇게 하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이 그겁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근본의 뿌리가 그리스도 능력으로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우리 안에 찰싹 붙어가지고, 목소리 있잖아요. 함께 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타삭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나요, 절대. 제가 어제 이거 공사했거든요. 바닥공사. 손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3명이서. 목사님도 하셨어요, 같이. 이 본드 칠을 하는데요. 이게 본드가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집중력 갖고 하다가 이제 본드에 취해가지고 저 끝에 하는데 막 본드 붙었는데 막 쩍쩍쩍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본드도요 발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데 보혜사 성령이 본드보다 더 강력한 걸로 뭐 하신다고요? 찰싹 붙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끼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 기준에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내 자라는 배경에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내 다른 것에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를 뿌리의 바탕을 복음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열매 맺고 자라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오직의 길을 가는 길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뭐냐? 뭘 하라고요? 오직 썩지 않고 속이지 않는 못으로 들어가라고요? 말씀의 줄을 붙잡으래요. 말씀의 줄. 뭘 붙잡으라고요? 오직 썩지 않고 뭐 하지 않는요? 속이지 않는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의 줄을 붙잡으래요. 여러분 이거 하면 진짜 감동이 안 됩니까? 썩은 동아줄 얘기 알잖아요. 호랑이요. 그치요? 여러분 뭘 붙잡고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막 주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게 뭡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게 뭐요? 썩은 동아줄 같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고요.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의 돈을 붙잡고 있는 거고요. 썩은 동아 속이는 것 같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모든 것처럼 거기에 포장해서 뭐를 붙잡고 있냐? 복음으로 포장해가지고 결국 내 내면 속에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포장 탁 돼 있다니까요. 그죠? 어느 날 그것이 끊어지는 날 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으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요즘 계속 얘기해. 8장 9장 계속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세요? 빌림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우리 인생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강단을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하나 묵상만 해도 내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줄 게 많은데요.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하나만 봐도 내 현장에 적용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게 일어난 사건 일 속에 얼마나 많은 걸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썩은 동아줄을 갓처럼 세상을 붙잡고 복음을 포장해 놨더니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실패자가 누굽니까? 말씀 없어도요 세상 사람 성공하고 있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자꾸 성공해 가는 걸 본다니까요.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잘 안 되는데 막 잘 성경 잘 장구하는 사람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막 그게 눌린다니까. 응답 못 받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붙잡으면 강단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생명처럼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든 성도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포럼이 응답받은 포럼을 해야지 만나자마자 세상의 것을 가지고 포럼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왜 힘들어 죽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해야 된대요. 왜? 그 줄을 안 타면 자기가 사회 그 직장 생활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고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왔어요. 마음도 다 힘들고 다 온 상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현장에 하루하루 살 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저 시계가 맞는 거인가요? 왜 10시가 돼가지요? 맞아요? 죄송해요. 저 그냥 시계 털린 줄 알았어요. 이만 끝나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2개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2번째, 목사님 뭘 얘기하시냐면 성경을 읽으래요. 저희 목사님 가장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풀어내는 현장이 있냐?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님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주일이 기대돼요. 제가 볼 때 성경하고 목사님 어떻게 보셨을까? 근데 제가 보는 눈하고 목사님은 틀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찾아내셨을까? 어디서 이런 제목을 찾아냈을까? 이렇게 막 느낀다니까요. 근데 웃긴 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목사님은 앞뒤 배경을 알고 그 상황 전체를 다 아니까 그게 막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 읽는데 앞뒤 배경 모르고 호세만 읽으면 재미없다니까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의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무슨 얘기 모세인가 누구 얘기를 하는데 모세에 관한 얘기도 모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뭐만 늘 들었냐? 방주. 뭐만 늘 들었냐? 유월절 피. 뭐만 늘 들었냐? 성막, 홍해, 요다. 이것만 늘 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모세가 뭘 했지요? 이런 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보니까 메시지 앞에서 막 신나서 목사님 하시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텐. 왜?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호세아 13장 얘기하면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 침범해 왔어요. 근데 그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게 바벨론 나라거든요. 바벨론 둘이 붙은 겁니다. 막 아람하고 둘이. 근데 그 사이에 빈틈을 타고 누가 노렸냐? 이 에브라임이 확장을 해가는 겁니다. 그 빈틈을 타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지요. 잘 나가는 거.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근데 그 상황을 알고 메시지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목사님대로.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나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한다니까 꼭 얘기해요. 주일날 오기 전에 성경의 본문을 읽어라. 오늘 만약에 단중에 14장이거든요. 14장을 읽어라. 그리고 13장부터 읽어라. 13장 지난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14장을 읽어라.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 그 다음 장 이제 호세아 끝나는 장이거든요. 이번에가 다음 게 있어요. 그걸 읽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 앞뒤 좌우를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만 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셨다니까요. 뭐라고요? 성경 읽으라고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읽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도 성경 읽으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제가 할아버지랑 다락방 하는 이렇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제가 가서 막 진땀 흘린다니까. 진땀을 흘려요. 아니 그게 어디 있었어요? 저도 그런다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찾아본다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다음에 와서 제가 얘기해드리겠다고. 다음에 와서 막 저를 진땀나게 한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제자 전도자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난 사람을 진짜 복음을 세우려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냥 절대주권 따라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은혜가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신앙의 길을 가고 누리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오직 완벽하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라. 뭘 하라고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래요. 이거에 뭐 하라고요? 결단하래요. 말씀으로 뭘 삼으라고요? 체질되게 만들으래요. 이게 나의 체질대로 만들어요. 결단하래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우리 늘종교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해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되 이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자신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사단의 울음을 정복할 수 있고 24시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 각인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늘종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충분해서 나의 심령 속에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란 그 행복이 우리 늘종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길 좀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복음 운동이 그게 맞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되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삶에 기도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운동이.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시고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각 기관별로 뭐 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별로요? 기관별로. 그래서 첫째 주는 지금 가장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우리가 당회원부터 먼저 가자. 앞장서서. 그래서 첫째 주가 당회원 가족과 그 당회원들입니다. 그럼 2월 첫째 스타트가 딱 되면 모든 기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하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명한 건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게 포인트였어요. 기도 제목에 모든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하자고요? 이 복음을 전하자. 가장 가치 있게. 그래서 뭐 하자고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로 가자라고 하는 게 집중기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고 왜 하는 이유를 아셔야지요. 그죠? 왜 하는 이유냐? 모든 어린이 저 중고등부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 모든 기관이 일어나서 뭐 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모든 성도가 외치고 누리고 하자. 그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키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거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2015년도 얘기하시는 강조점 중에 하나 있어요. 모든 기관이 살아나고, 두 번째 특히 우리 후대,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진짜 우리가 후대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를 끝나고 다음 후대, 내 자녀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상태겠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인데 교회가 없어졌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자녀가 교회가 왔는데. 근데 청년들도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잘해야 너희 후대가 잘한다고. 후대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맞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복음의 뿌리 제대로 안 내려오면,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나가지고 갈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니까요. 후대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후대 운동하기 전에 후대 너희들만 복음 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셔야 돼요. 자신이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그 행복의 길을 따라 렘넌트가 그 길을 따라온다니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 없어져야 돼요. 광야길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다 걷어낸 것처럼 우리 다 걷어내고 2세대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섬기면서, 자신을 세우면서 뭐냐?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아니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집중으로 기도할 거.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걸 꼭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원내스입니다. 교회 원내스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원내스 되면 끝납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과 먼저 강단과 원내스 되면 끝납니다. 강단과 멀어지고 시험 들어있다, 여러분 원내스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내스, 강단과 원내스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교회 원내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성도 원내스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강단과 멀어져 있고 병들어 있으면 성도를 만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원내스, 여러분 자신이 강단과 원내스, 그렇게 돼야 두 번째, 여러분 만나는 누가 원내스 있어요? 성도 원내스도 있습니다. 성도 원내스 있어요. 그렇죠? 성도 원내스, 이게 기도라니까. 오늘 말씀의 언약 안에서 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되 우리 모든 기관들이 일어나서 기도 운동 속에 이 응답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 후대 일어나서 진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진짜 우리 교회가 원내스 돼서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원내스를 이뤄가면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나는 뭐 따라가면 돼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 늘정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렇죠? 저기 강남 그 송파 잠실 거기 사거리 가보면 큰 전광판 밑에 한 줄 이렇게 쭉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루 20분 써 있어요. 하루 20분.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뭐냐? 한 달에 2권. 그 말은 뭔지 아시죠? 하루 20분 투자하면 한 달에 2권 책 읽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하루 10분, 30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묵상하고 언약과 가까워진다면 그 20분의 시간이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평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 저렇게 책 읽으라고 저렇게까지 운동하는데 우리도 하루 30분, 하루 20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이거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새벽도 못 나왔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또 막 뭐지 신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를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 자신에게. 하루 종일 또 운전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와가지고 잠시 앉아서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뭘 묵상했냐?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과 나, 말씀과 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준 축복이 뭔지.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 모든 늘종교 성도들에게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갖고 도전하고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후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모든 걸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 앞에 서시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 심령 속의 복음 운동이, 나의 삶의 기도 운동이, 나의 현장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만큼 나의 삶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서 영원한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썩지 않고 숨기지 않는, 속이지 않는 말씀의 줄을 따라 오직 성령 충만의 길을 가는 우리 늘종교의 모든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가 원네스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 앞에 서서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의 증거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잠시 기도하지만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